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여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앞에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그렇게 강성했던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던지 여리고 사람들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7 족속들도 이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거대한 승리, 여리고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엄청난 승리 뒤에 여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이 이전의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전의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승리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패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은 다음 날, 굉장히 은혜 받은 바로 다음 순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무장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렇게 금방금방 무너져 내리는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 부분을 이 여호수아 7장은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은 이미 이 사건의 개요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패배가 있었나 하는 것은 우선 2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이들의 보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라고,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믿음 없는 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보고 또한 정반대의 보고입니다만 이 또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을 매우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들의 보고 때문에 36명의 고귀한 군인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대한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60만 명이거든요. 그렇다면 2-3천 명만 출정을 시키는 것은 너무 작은 군대를 우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의 보고가 잘못되었냐면, 그들은 지난번 전투의 승리가 자기들이 무슨 힘을 써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싸워서 승리 여리고성을 이길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과정에서 그들이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략으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원래 숫자 노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보고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이성을 우습게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의 본질이 숫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성 전쟁에는 그렇게 많은 군사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열세 바퀴 돌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큰 전쟁이 있고 작은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롭게 마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나머지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수고했다면 누가 수고했다는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는 그들이 수고한 것처럼 그들이 그 승리를 거두는 일에 참여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은혜는 맛보았을지언정 그들이 수고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수고의식이 있습니다. 여기 공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한 패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순간이다. 제일 위험한 순간은 성공의 순간입니다. 무슨 성공의 순간을 거두게 되면은 그 성공을 거둘 만한 이유가 자기 속에도 있었다고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나의 공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대학을 붙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하면서 자기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리도 하나님의 주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에 취해서 자신의 실력을 계산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걸어간 길이고 이게 솔로몬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잠언 16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성공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계속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계속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분들이 각성하기는 이번 이 팬데믹이 꼭 필요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이 마치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리고 지구상에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이것이 우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즐길 만한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성공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이 실패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성 앞에 전투를 할 때는,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정탐꾼 보내고 직진을 했습니다. 정탐꾼 보내는 걸로 끝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취하고 있는 다음 순간에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길은 다시 엎드리는 길인데 여호수아는 엎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패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지난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가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충분히 살 수 있어. 큰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고,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복중앙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승리는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다른 것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아이성의 아픔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 예배, 금요일 성집회가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예배들이 살아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주께 맡기고 나의 1년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방석에 무릎 꿇고 온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